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에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란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하여 결핍된 존재인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거할 집, 또 가정, 좋은 배우자, 자녀, 또 평화, 건강, 명예, 좋은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이웃, 또 좋은 통치자, 좋은 정부 등등을 다 포함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늘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의 결핍 때문에 늘 우리는 염려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생의 염려와 그에 대한 해결책인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생의 염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로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항상 염려가 따라 붙었습니다. 즉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삶과 염려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지요. 이 세상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난 절대 염려, 근심, 걱정 따위는 하지 않고 산다. 그런 분들 계세요? 없을 겁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곧 생기겠지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염려가 되었어요. 어떤 분이 LA에 신령한 권사님이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기도를 받아보라고 권유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러자 주변에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임신 중에는 절대 감기약도 먹어서는 안 돼요. 유산될 수도 있고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맞아, 나도 그런 사람 봤어. 그래요. 그렇게 맞장구를 치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겁도 나고. 그래서 아내가 임신 기간 동안에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뱅뱅 돌아서 감기 걸렸을 때에도 감기약을 먹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교회에 수지침을 잘 놓는 집사님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서 수지침을 맞았어요. 약은 안 먹고. 그러다가 마침내 기한이 돼서 출산하게 됐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기의 손가락, 발가락을 세어본 거예요. 예. 다행히 모두 10개씩 정상이어서 안도했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는데 그중에 어떤 분들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아기는 태어나서 100일까지가 가장 약해요. 100일까지가 많이 아프고 또 죽기도 해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 날아갈세라 꺼질세라 또 조심했죠. 100일을 무사히 지나고 아이가 미운 2살, 미운 3살, 미운 7살을 거쳐서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염려 근심은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의사로부터 ADHD라는 진단을 받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도 무사히 학교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아이가 자기가 학교에 미식축구팀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미식축구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식축구라는 것은 서로 몸과 몸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운동 아니겠어요? 게다가 얘는 동양애고 그 큰 미국의 큰 아이들, 그 덩치들과 함께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부딪혀서 어디가 다치고 부러지고 그럴까봐 늘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갔는데요. 고등학교에 가면은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가 집중력이 없어요. 집중력이 없어서 책상 앞에 5분을 앉아있지 못하는데 이런 아이가 과연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그 난관을 잘 극복하고 막판에 공부에 집중해서 대학도 잘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가 대학 이제 4학년 때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화성교회로 목회지를 옮기면서 한국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 부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아이를 혼자 떼어놓고 떠나오는 것이었어요. 뭐 미국에 아무런 친척도 없죠. 그냥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이를 떼어놓고 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가 떠나온 지 몇 달 후에 아이가 방학을 해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저희가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기다리는데 그 입구 문이 열리면서 나와요. 아내가 달려가서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이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달려와서 꼭 껴안는데 아이가 멍하니 망부석처럼 가만히 있어요. 멍하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떠난 후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아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짠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좋은 회사도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아이에 대한 저희들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해서 그것으로 부모의 염려가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자식 문제 하나만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식 문제 하나만 해도 평생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진로 문제, 친구 문제, 결혼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등 우리의 삶과 연관된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염려로 가득한 인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으십니까? 아니, 질문이 잘못됐네요.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염려,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신지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크고 작은 염려가 마음속에서 가실 날이 없을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매일 그날의 매상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염려할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과 학점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염려하겠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가는 건강이 염려될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은 주부들 나름대로 오늘은 뭐 해먹을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란값, 대파값이 왜 이렇게 올랐지? 등등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이는 30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 결혼 상대자나 애인이 없는 사람은 이러다가 영영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이 있고요. 현재 데이트하고 있는 청년들은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혹시 이러다 깨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불안,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결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결코 과거가 바뀌거나 현재가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키란 미국 의사분이 쓴 Stop Worrying and Get Well, 염려를 멈추고 건강하게 살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염려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인자와 그 킬러세포를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가히 염려는 만병의 근원인 셈이죠. 찰거머리같이 우리 삶에 착 달라붙어서 우리의 피를 계속 빨아먹어 결국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그리고 인생을 뼈만 앙상하게 남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우리 인생에서 떨쳐낼 수 없는 이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기도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제11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그냥 나 몰라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의 정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을 향한 돌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 특히 우리 인간을 향한 돌보심에 관해 마태복음 6장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새들은 훗날을 대비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쌓아놓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까지 새가 굶어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딱 한 번 있네요. 어느 집에서 새장에 가두고 키우는 새가 주인이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모이를 놔두는 것을 깜빡 잊고 떠나는 바람에 갔다 와서 보니까 새장 안에 있는 새가 굶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째서 새들은 굶어 죽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시며 먹이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 본 적 있으세요? 꽃가게에서 파는 그 키운 백합 말고요, 들에서 피는 야생 백합화, 전 본 적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서던 철조망 밖에 야생 백합화가 몇 송이 피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백합화를 보면서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특히 그 백합화가 아침 이슬까지 머금고 아침 햇살을 받고 있을 때의 그 아름다움이란 뭐라고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는요, 그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하찮은 들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돌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하반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이었습니다. 한낱 미문에 불과한 공중의 새까지도 먹이시고 들불 하나까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또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소중한 자기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직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확신이 없어 엉거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던지는 사도 바울의 도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던 일,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에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현재 췌장암 말기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211구역의 고인호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상태가 위중하셔서 지금은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 계신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집에서 투병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식사를 거의 하실 수가 없어서 대꼬탱이처럼 삐쩍 마른 몸에 기운도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하실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침상에 누운 그 상태에서도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온하신지, 진짜 평온이란 단어의 뜻을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암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 바로 췌장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단지 기력이 없으실 뿐 한 점 흐트러짐 없는 그 평온함을 유지하고 계신 모습이 사뭇 경이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일전에 신방했을 때 너무도 기력 없으신 집사님의 모습에 제가 안타까워하니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아프기 전부터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프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너무나 평안해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부르셔도 저는 기쁘게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세요. 집사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집사님에게도 분명히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겠죠. 자신이 암에 걸려 고통 중에 투병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늘 열심히 간구하고 또 간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런 위중한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심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집사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최선의 것으로 허락하시며 돌보시는 증거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언젠가 고인호 집사님이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집안에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님이 이제 먼저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 외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친척들을 전부 전도해서 지금은 전부 예수 믿게 되어 딱 한 사람,
매제 한 명만이 아직 안 믿고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그 매제를 전도해야 될 텐데, 그러면 매제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진 암과 싸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매제를 전도해야겠다는 그 집사님의 열심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영혼을 선한 팔로 붙들고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돌보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섭리의 손길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섭리적 돌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하시오니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라는 신뢰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이래도 온갖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을 믿고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시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지 못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보다 이 세상의 염려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당장 눈앞에 이런 근심, 염려, 이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훈련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강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잘 정비된 국가 조직이 아니었어요. 풍부한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존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마실 물을 위해서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끝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40년간 단 한 번도 걸음이 없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먹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여갔지요. 바로 그런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흔히 광야에 비유됩니다. 살벌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입니다. 적자 생존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모두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어 버릴 것 같은 강박관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만 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손길로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좋은 것 하기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폼나는 일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너의 판단, 너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2002년도에 교회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에서 당시에 선교 활동을 하는데 무척 긴장되고 조심스러웠어요. 언제 경찰이 들이닥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와 협력하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에는 미국에서 석사 학위만 있어도 와서 교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학 교수만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직업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돌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가 섬기던 그 미국의 교회는 미국 대학에서 석박사 공부를 하고 있거나 마친 사람이 100명이 훨씬 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설교 시간에 카자흐스탄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학위를 마치면 여기 미국에서 짭을 잡거나 한국에 돌아가 대학에서 가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이곳 미국에 있다면 여기에 남으십시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카자흐스탄이나 다른 제3세계의 어려운 지역에 있다면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당시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제 말에 대해 선뜻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미국에까지 유학 와서 비싼 학비를 내고 수년 동안 힘들게 공부해서 학위를 땄는데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카자흐스탄 같은 한참 뒤처진 제3세계 국가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절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도 좋지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런 곳에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염려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후에 당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서울대 교수로 간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설계한 카자흐스탄 국립대와의 교환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의 학생들을 받아서 서울대에서 가르치는 한편 본인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에 가서 한 학기씩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초임 교수로서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 형제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매일 우리 가슴을 짓누르는 이생의 염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을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온갖 염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비결을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그 비결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생의 모든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잠에서 깨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밀고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하루를 살면서 불안하고 긴장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수도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너무나 커서 또다시 이 염려에 휘둘리곤 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하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생의 모든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조차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